사실 오늘 전도 대상자가 오는 날인데 그렇게 약속하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는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깊어지고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 때문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도 영광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호자가 있는 사람, 보호자가 없는 인생. 이 두 부류로 크게 갈라질 수 있어요. 보호자가 있는 인생, 보호자가 없는 인생.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호자가 있고 없고는 엄청 차이 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낙담이 되잖아요.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만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내 입술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입술에 이 말대로 된다는 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식들 보고 옛날 어른들이 나가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나가 죽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 막 나가서 죽잖아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특별히 말이 좀 거칠잖아요. 그런 마음은 아닌데 경상도 사람만큼 마음이 깊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경상도 사람이 진짜 말이 거칠잖아요. 자식을 진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가 죽으라 뭐 이런 소리 나고 아주 거친 소리를 퍼붓는데 진짜 마음은 아닌데 이게 자꾸 내려오는 그런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경상도 부산에 특별히 억세고 부산에 살지만 이 내려오는 유전적인 전통을 깨부셔야 돼요. 항상 입술에 부드러운 말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생명의 은혜를 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죠? 그래서 말대로 되는 거 말대로 얼마나 말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을 볼 때도 죽겠다, 나는 안 되는갑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못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있는데 아무리 어린애가 문제 때문에 고민한 거 봤습니까? 고민 안 해요. 왜요? 그 애가 앞으로 내가 20년 뒤에 뭘 먹고 살지 고민한 거 봤습니까? 4-5살짜리가 그렇게 고민한 걸 봤어요? 절대 고민 안 해요. 왜요? 보호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60, 70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4살이나 5살 똑같아요. 저 유아실에 있는 저 아이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우리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제껴놓고 뭘 걱정해요? 앞으로 20년, 30년 뒤를 걱정하고 있다. 예.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어서 걱정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갈망할 뿐 두려움의 그 대상이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으니까 오늘도 보호자 되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막 그냥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전도가 참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전도가 왜 어렵지 몰라요. 여러분 뭐니 해도 그 여자들의 그 공감을 하면 애를 낳아봐야 되는 거죠. 참 죄송하게도 애를 낳아보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진짜 자식을 키워보고 애를 낳고 자식을 키워봐야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다. 누군가 그 이야기가 있는데 딱 맞는 말이에요. 그 애를 키울 때 애를 낳고 임신하고 애를 또 10개월 동안 이렇게 기르고 낳고 또 낳은 뒤로 끝납니까? 또 얘를 갖다가 양육해야 되잖아요. 양육할 때 오늘날은 몇 살이 미운 어리라는 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제법 오래 갔어요. 5살, 6살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빨라졌나 봐요, 이게. 그래서 뭐 2살, 3살도 이야기하던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쁨이 있는가 하면 아이가 속을 썩일 때 그 애달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돼봐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보면, 그죠? 예수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조금 전에도 이 예배 전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안 믿을 때 어머니가 그 옆에서 계속 교회 가라 할 때 어머니에게 혼자 가라 뭐 얼마나 그런 소리를 우리 했습니까? 그죠?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뭐라 했습니까? 친구들이 막 전도하라면 너나 잘 가라. 교회 욕만 하고 그죠? 안 좋은만 단점 교회 단점만 예수 믿어가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런 소리나 하고 얼마나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까? 그 장군인이 접니다 저. 근데 저뿐입니까? 여러분은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전까지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다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했을 때 다 여러분들 이 핑계 저 핑계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한 영혼을 낳는다는 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했을 때 그 표현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행여나 이번 주는 오겠나 하고 막 그냥 지금 목이 빠지가 흔들거려 그냥 그렇게 눈이 빠지고 목 빠져가지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다음 주는 오겠지 약속 철떡같이 하고 다음 주 또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뭐 화낸다고 되겠어? 인력으로 되겠냐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그 인간인들 안 오고 싶겠냐고. 응? 그 인간을 뺏기고 싶지 않은 세력이 있잖아. 또 우리가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돼. 영적으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 자식 뺏기를 부모가 어딨냐. 근데 부모가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지만 안 믿는 불신자의 아버지는 누구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안 뺏긴단 말이에요. 그건 찔긴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오래 못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내의 마음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전도자 바라보지 않고 오니 안 오니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하나님 그 영혼 붙들어 주세요. 마귀에게 꽉 잡혀가지고 진짜 크게 될 인물들은요 쉽게 안 옵니다. 진짜 크게 될 인물들은 아마 크게 될 인물 같아. 듣기로는 덩치도 크다고 했는데 엄청 하나님이 크게 쓸 인물 같아요. 몇 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셔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정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봐야 된다니까. 전도해봐야 알아. 전도해봐야 이 메시지가 전도를 해봐야 한다고. 전도를 해봐야. 전도 안 하고 안 하면 전혀 몰라요. 전도 안 하고. 여러분 죄가 뭡니까? 당신이 죄인이요 이러면요 뭐랍니까?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싫습니까? 저는 솔직히 나에게 무슨 죄를 지적해 주면요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드러날 죄 여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 동안 드러나야 되지. 이게 감춘다고 숨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면 기분은 나쁘겠지. 사람이 육체를 입고 감정을 입고 있어서 누구나 나에게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지 나쁜 소리 부정적인 소리 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적으로는 안 좋지만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게 나의 해결되어야 될 죄의 문제 같으면 오히려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셔서 주일마다 내게 도전받는 소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를 받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충돌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나고 어이구 좋다, 듣기 좋네, 이래서는 안 된다. 언제 바꾸겠냐, 우리 영혼이 언제 각성하고 일어나겠느냐, 깨어나겠느냐 이야기죠. 근데 다들 죄인이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흔히 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냐고. 한 번도 부모한테도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았냐고. 한 번도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냐, 한 번도 이 도로 그냥 무단횡단 안 했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진짜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올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죄가 없다는데, 본인이 죄가 없다는데 여러분 죄를 들춰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죄를 들춰낸다고 들춰낸다는 게 한 번도 거짓말한 거 없어? 한 번도 무단횡단한 거 없어?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물론 윤리도덕적인 것도 죄죠. 그런데 그런 죄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죄가 뭔가를 모르고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혼자 살아야지, 보호자가 없는데 자기 혼자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 더 열심을 내요. 더 부지런히 세상 살아가는데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뭔 백이 그리 좋아가지고, 하기야 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데 백 좋잖아요. 갑부보다 재물보다 훨씬 좋은 백이잖아. 그걸 믿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게을러. 부지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게으르는 게 있어요. 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요. 열심히 한단 말이요. 왜? 보호자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먹고 살아야 되지.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되잖아. 그런데 에레미야 여러분 보셨잖아요. 에레미야의 웅덩이를 팠는데 12장에 보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무슨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그걸 뭘로 그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부어봐 되나?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유명해. 누구나 다 알아줘요. 너무나 귀한 분이야. 너무나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야. 근데 그가 마지막 죽는데 예수님이 없어. 가장 불행한 사건이에요. 저는요 그런 걸 가끔 봐요. 누구나 존경할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장례식장을 보면 안타까워요. 거기에다가 온갖 과일 올려놓지, 향 피워놓지요. 거기다가 뭐 돼지 머리 올라갔죠. 뭐 북어 머리도 올라갔죠. 그거 보면요. 지금 그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당하고 있을 그 고통을 알랴. 사람이 유명하니까 여기저기 그냥 문상원 사람이 너무 많죠. 줄을 섰죠. 화는 또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장례식이 나서 한번 갔잖아요. 화환도 많고 많아요. 근데 그 다음날 남편 되시는 장로님 돌아가셨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죠? 목사님 만나보니까 너무 어머니를 사랑하는 목사님. 얼굴이 퉁퉁 부어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찡해요.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가셨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효자인지 몰라도 지금은 좀 생각이 나. 이렇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어머니 돌아가셨죠. 조금 있으니까 장모님 돌아가셨죠. 좀 있으니까 장인어른 돌아가셨죠. 그해 9월달 안에 세 분이 다 해결된 거예요. 야, 이것도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에요. 9월달 안에 9월 1일부터 스타트 끊더니 9월 30일까지 세 분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가신 거예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뭐. 정신이 없더라고.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 이 목사님이
내일 바로 발인이 나가는 건데, 어머니 상 나가는데, 오늘 그냥 아버지가 소천인 거죠. 아버지 장로님 소천인 거, 수독된 거죠. 야, 그거 보면서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두 분이 얼마나 사이가 좋으셨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 들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가셨을까. 근데 그분들의 죽음은 값진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놓인 게 없어요. 그 앞에 뭐가 놓여 있겠어요? 그냥 성도의 팻말, 권사의 팻말, 장로의 팻말, 성경책, 자기가 늘 보던 그 성경책, 낡고 낡은 성경책 보고 또 본 그 성경책이 다 앞에 있더라고요. 그게요, 초라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상이 차려지지 않으니까. 저는요, 간결하면서도 깔끔하면서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럭셔리한 장례식장이었어요. 온갖 것 다 차려놨어. 근데 그에게는 십자가가 없어. 성경 없어. 성도란 팻말도 없어. 그 죽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일까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바쁘게 돌아다 먹고 살아야 돼. 다 터져버렸어. 아무리 부어도 되나, 이게. 밑이 빠졌는데. 물이 다 새는 거지. 인간적인 노력해봐, 뭔 소용이 있어. 예? 하나님을 알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몰라, 노력 열심히 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렇게. 결론이 뭔데?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다 동일해요.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고요. 예, 똑같아요. 그잖아, 그죠?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성도라 그래도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없죠? 그럼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심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며. 네? 믿는 사람이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해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 한 구절이 너무 긴 구절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해서 하는데요. 정리해서 드릴 텐데, 너무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깊고도 친밀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거는요, 그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가 죄지만, 신자들에게는, 믿는 성도들은요, 믿는다면서 도대체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과 이게 지금 이상가족 되어가지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가 없다면 지금. 이게 두려워할 일이에요. 이게 심각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뭔가를 분명히 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의 살아계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그분과의 친밀하고도 깊고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집사님이 그렇게 그냥 애달게 기도하는데 안 왔지만, 나도 맞춤형 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도 설교라는 게. 안 써먹기도 그랬어요. 약간 써먹은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안 믿어지면 그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믿음이었으면 그 사람은 성경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정말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을 준비해 간다고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소서. 이건요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주님의 재림 때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지, 여기서부터 낯선데 주님의 재림 때에 익숙할 수가 있겠냐고, 친밀할 수가 있겠냐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부르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친밀할 때 주님의 재림 때에도 그분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말씀은 계속 하고도 부족함이 없어.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신앙에 결정적인 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에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요 22장 안에도 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몇 구절이 나온가요? 7절에 나와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10절에 나오죠. 18절에 나와요. 19절에 나와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근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네. 임봉하지 말라 그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래. 지금 보니까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임봉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임봉하지 말라는 봉하지 말라, 열어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임봉하지 말라 했으면 지금까지는 봉인이 되었다 이야기잖아요. 닫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열어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맞죠? 임봉하지 말라, 열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가까웠으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때가 가까워서 이걸 널리 뭐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뭐예요? 복음을 가져가 딴 것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이야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라. 증거하기 때문에 열어놓은 거거든요. 이 비밀을 다 열어놓은, 오픈되어 있어요. 지금 비밀이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태냐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딱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딱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계시록 5장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딱 그게 그 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요. 이걸 천사가 크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루마리를 누가 떼겠느냐?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상태이냐면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이걸 누가 열겠냐 이거지. 7인을 누가 떼고 이걸 누가 열어서 어떻게 누가 보겠느냐? 없어, 아무도. 하늘 위에는 땅 위에는 땅 밑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요한이 울은 거예요. 엉엉 울은 거야. 이걸 누가 떼겠냐 이 말이야. 누가.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나니 그러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나니 하면서 요한을 뭘 보게 하냐면 보좌와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을 보게 합니다. 어린 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말씀, 7인으로 봉해진 말씀, 그걸 탁 취할 때에 24장로와 천사들과 네 생물이 막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 이 봉해진 말씀을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봉해진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열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아시겠어요? 어린 양이 보였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어린 양만 취한 거예요. 어린 양만.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만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요한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에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로 연 말씀인데 십자가의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로 구원하고 심판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래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말씀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주셨겠냐고. 신약의 종인 요한에게 주셨겠냐고. 아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지가 수없이 준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은 이 십자가 복음이 뭐로요? 약속으로 비추어진 내용. 신약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게 성취된 내용.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과 성취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 선지자들은 수없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이 말. 그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아시죠? 신약의 계시록이라면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다니엘의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에게는 봉하라 그랬어. 근데 요한에게는 지금 22장 10절에서는 뭡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는 봉하라 그러고 여기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그래. 오픈하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이 터진 거야? 다니엘과 여기 임봉하라는 사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 사건요. 요 사이에 뭔 차이지 뭐냐? 한쪽은 봉함하라, 열지 마, 오픈하지 마, 봉하지 마,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열어, 오픈. 그죠? 봉인하지 마, 임봉하지 마. 그죠? 때가 가까워. 요 둘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양이잖아요.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뗀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 봉인된 말씀을 뗐다는 거죠.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 열지 마라, 봉함하라는 거냐면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약의 전체가 이야기하는 마지막은요, 십자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는 십자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 12장 9절에 되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신 때,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말은요, 앞으로 올 미래 시간이 아니죠. 이미 종말은 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예요. 예수님 십자가 진 이후로 종말입니다. 앞으로 올 게 종말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뭘 살고 있어요? 종말을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매일매일 마지막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혀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종말 올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 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에게 봉함하는 이 말은 언제까지 유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닫아놨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그런데 이 봉함을 열 분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 예수님이 딱 십자가 사건을 죽음을 통해 열어버리시니까 요한에게는 열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임봉하지 말아라. 이걸 빨리 전가하라는 거예요. 빨리 전가해요. 왜? 십자가 봉을 빨리 전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단들은 뭡니까? 이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봉함된, 임봉된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 자기들에게 와야 이 봉함된 말씀을, 너무 무식하다니까. 이래 무식할 수가 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여러분 오픈됐는데,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 이후로 오픈이 됐는데 지금.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복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지금. 오픈이 돼 있다고요, 세상에. 신천지가 이렇게 무식하다고요. 근데 그게 덜 들어가잖아요. 말씀 모르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만이 비밀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야. 자기들만 비밀이야. 무슨 비밀 오군 다 됐는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경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 봉인 해제됐어요. 누구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게 아니야. 봉해진 시대야.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게 기한이 십자가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아시겠죠? 왜 구약은 봉해지는지. 그 대신에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똑같아. 믿는 조건은 똑같은 거야. 이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똑같은 내용인데 이쪽에서는 구약에서는 봉하라. 왜? 그분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오픈하는 거야. 때가 가까웠으면 널리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증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 위에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원래 죄가 장기요. 죄가 아주 우리는 죄 특기가 죄예요. 죄.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어렵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해. 아시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사람이 신분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뭐로요? 의인으로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참 듣기는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은 돼가지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의 양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 위에 계십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걸 믿으면 의인으로 믿으면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의인이 됐는데도 자꾸 죄인인 것처럼 하면 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뭘 믿고 뭘 말하느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지 않고 진리를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그는 반드시 의인의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내 형편을 쳐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꼴을 쳐다보는 거예요. 죄된 나의 삶을 계속 주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지고 나만 계속 바라보면 맨날 하는 일은 반복이요. 죄졌다가 회개했다가 죄졌다가 회개했다가 언제 해결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니까. 나 살리기 위해서. 죄인의 싹스로 영원히 죽을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복음이라고. 십자가에서 내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영원한 삶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예수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켜나가게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 이 말씀의 미미한 차이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난 게 아니라 나와서예요. 왜? 그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날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 삼위일체 동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와서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나서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 해야 돼요? 어른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가다가 살다 보면 흥과 죄로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갖다가 끝까지 지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계속 육신의 이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낙담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거를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은데 계속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받은 은혜가 계속 갑니까? No.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벗어나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나의 마음을 움직여 감정을 상하게 하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존재가, 우리의 약한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때가 하나님 예수 만날까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 거룩함이 되시니까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뭐가 되니까 어려움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내가 받은 이 구원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과 얼굴로 만날 때까지 이게 지켜지고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지. 살아내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대로 이제 생명이 있는 자는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행복한 거야, 기쁜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벗어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봤자 얼마 못 가. 마음이 불편해서 못 이겨. 생명 있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안 살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못 견뎌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십자가에서 원수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 근데 그 사람이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전혀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크게 더 기뻐. 죄 짓는 게 더 감사하고 더 기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그 말씀 전하거든요. 따로 시간 내가지고도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지 가짜인지를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뭐로요? 그에게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로. 그래서 여기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진짜 행위를 결부시키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 행위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더라고. 여러분, 믿으면요,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겠습니다 하고 결정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거라면은 흔들리죠.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속에 맺어지는 열매는 뭐냐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니까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뭐로 맺어져요? 오늘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부로 단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지난주 말씀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말씀드렸죠? 신부가 어떤지, 어떤 단장을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육적인 것들, 내 속에 하나님의 원수된 것들, 그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 화내고 분노하고 막 이런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신부 안에 있으면 옷이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척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사와 능력으로 막 그거 눈 돌아갈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도자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전도자가 지금 유튜브에 뜨는데요. 그거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데요. 지금 그게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진짜 복음을 알면요,
그들은 진짜 이 주의 종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은 보면 귀신 내쫓고 병 고치니까 혹하자 다 넘어져. 그 사람을 인하여 미주의 한 교회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연합회도 지금 시원찮을판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언제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 말씀으로 단장하고 이 바쁜 때에 은사는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하에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때 말씀으로, 근데 그거 보고 쳐다보면 다 보고 가고 역사 그거 혹해가 넘어가는 사람이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보고 구원받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 구원의 복음 속에 서야 될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깊이 바라보면 그것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배격해야 될 은사와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절로 나타나는, 말씀을 듣다가 저절로 여러분 속에서 말씀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에게 집중하도록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이 좀 빗나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내는, 나는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단장합니다. 나를 단장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 옷을 깨끗하게 씻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동행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